사무엘하 제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르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네, 지난 2, 3일 동안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좀 새벽에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 말씀을 좀 전해주시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또 의미 있는 시간 갖게 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엘하는 기본적으로 이야기입니다. 이는 저희가 사무엘하를 처음 묵상했던 시간에 살펴보고 확인했던 내용이죠. 이야기입니다. 내러티브라고도 하죠. 이 사실을 반복하여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호흡이 좀 깁니다. 딱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좀 길게 긴 호흡으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긴 호흡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짧은 호흡으로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긴 호흡으로 읽을 때에 그 말씀의 원래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등과 같이 서신서는 기본적으로 이야기 형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신서의 경우에 한두 구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징한 뜻이 담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몇 단어 안 되는데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뜻은 너무나 명징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자, 그러나 사무엘하와 같이 이 기본 형태가 이야기인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짧은 한두 구절이 아니라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비로소 나타난다는, 한두 단어가 아니라 전체를 통해서. 자, 예를 들어 봅니다. 미 서부에 가시면 여러분들 그랜드 캐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랜드 캐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망망대해처럼 끝도 없이 펼쳐진 그 거대한 협곡이 내뿜는 그 아름다움, 그 웅장함을 제대로 알려면
좀 거리를 두고 전체를 볼 수 있는 곳에 올라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있죠. 항상 관광객들이 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협곡 자체에 바짝 다가가서 어떤 돌뿌리나 모래에 집중하게 되면 이 전체가 주는 수십 킬로 그 모든 아름다움이 주는 그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3월 하를 비롯하여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 성경 전체 대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대할 때에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몇 가지 이야기들, 몇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에피소드들이 과연 하나님의 궁극적인 원래 이야기, 더 스토리라고 하죠. 원래 하나님의 이야기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오늘의 본문이 이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물하라고 하는 전체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의 짤막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이야기들 역시 하나님의 전체 이야기에 어떻게 속해 있는가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6 아들이 이름이 나오는데요. 암논, 길르압,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디아, 이드르암. 자, 헤브론에서 낳은 6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다 달라요.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에게는 아내들이 많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 부분을 놓고서 우리는 할 말이 많아질 겁니다. 야, 어떻게 아내들 많이 뒀을까? 여기서 우리는 종교적인 교훈들 또는 도덕적인 지침을 많이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한번 내려놓자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 이 다윗에게 정말 아내가 달랐고 또 아들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어떠한 가치 판단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치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 그런 판단을 내릴 자격은 아직은 없습니다. 쭉 한번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야 되겠죠. 이 본문을 오늘 우리의 종교적인 내가 갖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 이야기를 써 내려가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좀 천천히 묵상해 봐야 됩니다. 답을 섣불리 내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보십시오.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갈등인데요. 아브넬은 이전에 본문에서 많이 나왔지만 사울 왕의 군사령관입니다. 군인이에요.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 즉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 왕의 첩의 문제 때문에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에 갈등이 발생합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아브넬은 완전히 방향을 선회해서 다윗에게로 가기로 하죠. 내가 이제는 다윗에 가야겠다. 다윗에게로 갑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넬은 다윗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독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인데요. 이게 바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아멘. 바로 이런 내용이죠. 두 번째 사건은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갈등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미갈을 다시 찾은 다윗의 사건인데요. 자,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가서 이제 언약을 맺자고 하죠. 제가 이제는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자, 다윗은 흔쾌히 승낙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죠. 바로 미갈입니다. 자, 미갈은 누구입니까? 사울 왕의 딸로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포피, 오늘 본문은 100개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200개, 원래 사울은 100개만 요구했는데 다윗은 200개를 갖고 왔습니다. 200개로 얻은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바쳐서 얻은 그런 딸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미갈과 혼인을 했습니다. 혼인을 했으나 다윗을 불편하게 여겼던 사울이 미갈을 발디엘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결국 자기의 아내를 다시 찾았다라는 것이 오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본문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야기를 쓰신 하나님만이 대답해 주시겠죠. 우리는 이 세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날 내가 가진 가치 기준으로 할 말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아내들이 이렇게 많아?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왜 이 세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실까?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답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1절인데요. 1절이 아마 이 모든 사건들을 해석해 줄 것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네, 이게 아마도 오늘 이 3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주는 해석의 틀일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1절 말씀에 대한 각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이 점점 강하여지고 어떻게 해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는지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이 이 1절의 말씀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점점 더 강하게 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신실하고 충성되게 행동해서 그럴까요? 다윗이 그럴듯하게 행위를 해서 그럴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오래전에 선택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기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죠. 하지만 사울은 그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았고 조언 몇 가지를 남겼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은 후회하십니다. 사울 왕을 세운 것에 대해서 후회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곧바로 새로운 왕을 세우리라 그때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인데요. 다윗은 그 당시에 8 아들 중에 막내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보여주지도 않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가장 작은 아들, 정말 내세울 것도 없는, 그 당시에 막내 아들은 보여줄 것도 없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막내 작은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작은 자에게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서 다윗을 점점 강하게 하시고 또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하게 하십니다. 우리말 번역에도 점점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를 보시면 이 점점이란 말이 걷다라는 뜻입니다. 걷다. 걷는 것은 속도가 느리지요. 속도가 느리지만 꾸준하게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처럼 서서히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때로 우리는 절망하며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더디게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원했고 소망했고 이렇게 주님이 확신을 주셨는데 왜 이런 반대 방향의 일이 나타날까 하면서 우리는 때로 절망하며 안타까워합니다. 찬송가 중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맞습니까? 증거가 다른 게 보이지만은 우리는 믿음만을 가지고서 나간다는 이 고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얼마 전에 함께 나눴지만 일본 작가가 큰 병에 들어서 좀 아파할 때에 그때 고백했던 거, 주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언제나 선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결국 하나님 우리를 정답으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처럼 점점 순식간에가 아니라 점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눈에 증거들이 보이지 않지만 점점 서서히 걷는 속도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속도에 우리의 속도를 좀 맞추고 하나님의 발걸음에 내 발걸음을 맞춘다면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한평생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마음이 분주하여서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속도에 나의 속도를 맞추고 하나님의 발걸음에 내 발걸음을 맞추는 그런 인생, 방향도 맞추고 속도도 맞추는 그 믿음의 발걸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송축하며 신뢰하는 인생 되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